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개역 개정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성경책을 펴시고 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여러분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를 기다리니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음이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은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리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 베데스다의 이 38년 병자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거의 세 가지의 표로 모이는 것 같아요. 누구랑 대화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다. 교회에 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병든 사람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영혼적으로. 두 번째,
좀 눌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좀 무지해서 진리가 필요하고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요 사역도 바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치는 일들이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로 하셨던 일이고, 그 일들 가운데 항상 주변에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의학이 지금 굉장히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병이 들어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보다 더 병이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시절에 없었던 아주 기가 막힌 이상한 병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우연찮게 우리 시대 역설이라고 하는 반기문 유엔 총장님께서 얘기한 그 글들을 읽어봤어요.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참 얼마나 이 시대가 역설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이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많아졌지만 판단력과 분별력은 모자라는 시대 같다. 전문가들은 늘었지만 문제들은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진 것 같다. 돈을 버는 법을 배웠지만 나누는 법을 잊어버렸고, 평생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을 상실했던 것 같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 더욱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갔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린 것 같다. 공기 정화기를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어 있고, 원자를 쪼갤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기계들을 발명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그럼 어떠세요? 완전 공감되죠. 예. 이 시대를 아주 역설로 말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게 표현한 이분의 말을 듣고, 참 우리 시대의 이 역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말들은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삶의 수준은 거의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의 왕족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왜 그래요? 예, 왕족과 같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차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왕족도 누려보지도 못한 것들을 여러분 누려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수준인데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현 시대에 우리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5개의 행각이라고 하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운데에 연못이 있고요. 5개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행각에 사람들이 여러 그룹으로 모여 있어요. 어떤 병든 사람, 심각한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이 반기문의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같다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돈을 버는 법도 알았고, 생활에 편리하는 것을 위해서 로봇 청소기도 만들어냈고, 여러분 요즘에 학력이 고등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죠? 다 뭐예요? 예. 학력은 높아졌는데 인격은 나빠졌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중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런 분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학력이 굉장히 높아 지식이 많아졌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러한 순수함, 순결들과 열정들이 정말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건물과 더 좋은 예배와 그죠? 찬양도 옛날에 일렉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냥 박수 어저께 참 선우자매님 집에 가서 정말 그 기타 하나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어찌 이렇게 좋은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 어떤 악기보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악기 소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기타 한 대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너무 소중해서 야 이게 진짜 가정교회구나. 정말 같이 먹고 즐겁고 주고 나누고 기뻐하고 아이들이 있어 즐겁고 또 주님의 계시와 말씀이 있었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이런 분위기들 이런 공간에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갖지 못하는 가장 탁월한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집 방문 문화를 좀 만들어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 집에 원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다 일어서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 하나만 있을 작은 공간도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간 여러분 이 시대가 좀 그런 행각같이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가 모여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모두 바랬던 것은 아주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늘에서 뭔가 좀 세계 평화를 원하고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뭔가 좀 유토피아 같은 이상들을 많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행각에 모여있는 다섯 행각에 모여있는 그 많은 종류의 사람의 지체들도 다 그런 뭔가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에서 뭔가 좀 천사들 우락 내려갈 때 연못의 물이 흔들린다, 동한다고요. 무브한다는 거예요.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열린 하늘 통해서 뭔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그 다섯 행강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원리가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에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다섯 행각, 다섯 플랫폼은 어딜까? 저 지도를 보십시오. 북미, 남미, 오대류. 저기,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니아주. 이런 다섯 행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하나의 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못 찾는 것 같아요. 유엔이 그것을 해주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많은 정부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만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귀한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양의 문처의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더 어려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과 더 어려운 사람들. 누구냐면은 정말 불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물이 동할 때 움직이게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보면 뭐냐면요. 절름발이 다리를 저는 사람. 그 다음에 장님.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이게 중풍병자 같아요. 이렇게 피가 마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가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굉장히 주인공이었던 이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가 도대체 어떤 그러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 그가 얘기했던 것은 늘 자기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그가 어떻게 만났는가? 여러분 이 세종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보다 기회를 잡기가 불가능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세종의 병은 기회가 가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고질적으로 참 고쳐지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예,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질병을 받았던, 유전적인 질병을 받았던, 뭐 인격적인 질병을 받았던, 굉장히 독립적이 됐던 어떠한 그런 안 좋은 유전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사이좋게 지내지 못함으로 그냥 그렇게 되든지, 부모님이 올바른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올바른 성관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인간의 문제들의 원인들이 와 있는 38년 병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에게 진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마른 병자는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했는데도 여러분, 기회는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동,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저지르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기회를 취하지 않는 행동.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겠지만, 분명히 형제님도 그렇지만 기회가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엄청난 무대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큰 3번의 기회가 있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올 때 그것을 기회를 탁 잡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진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없고, 또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행동은 기회가 올 때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말들은 사실 이 38년 병자에게는, 절름발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나는 수 없는 동기부여를 했고, 그러고 수백 번, 몇 번인지 성경에 정한 수백 번 자기는 그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발을 내딛고 몇 발자국 가기도 전에 그에게 항상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회가 남에게 넘어가고, 좌절과 절망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을 때, 천사들이 동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은 누구를 향해 미소를 지었을까요? 왜 수많은 병자들, 특별히 불가능한 3 종류의 사람들, 38년 된 병자,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하도록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께 자신의 일을 보이셨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놀라운 기적을 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 원리를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따라볼까? 기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다 온다.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현명하게 포기하기보다는 미련하게 서 계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병자는요, 현명하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자신은 도저히 이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때 물이 동할 때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현명한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자신의 절망들과 낙담들 가운데서 들어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미련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을 당기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고 의지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현명하게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급들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을 해라. 나가서 뭔가 너가 해봐라. 이러한 세상적인 의지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결국 이 38년 절름발이는 다리를 저는 사람은 경험했는데 이는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이 병자가 집에서 쫓겨났든지 그 스스로 갔든지 도대체 성경은 이 사람이 벳사 연못에 몇 년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그가 오랜 시간 굉장히 큰 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처음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의 원리는요 가장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행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 법칙도 아주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 법칙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진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없답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제가 요즘에 아주 그 일렉 치는 거에 굉장히 큰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요 도저히 티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혼자 인터넷 보고 배워야 돼요. 원하는 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치면 소음 같고 성도들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진짜 어떻게 좀 이거 좀 소아 사운드를 좀 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일렉을 가르쳐주는 그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계속 따라했어요. 그런데 뭔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심지어 꿈에 그 일렉 연습하는 꿈을 꿔요. 일렉 연습하는 꿈을. 저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축구할 때 저를 여러분 인정은 안 하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아주 꼬링을 넣고 공격 포인트에 아주 우리 저기 그 사람들 중에 최고예요 제가. 안 믿는 분위기에 제일 많이 꼬링 넣고요 제일 많이 공격 포인트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실패를 안 하냐 실수를 안 하냐 아니요 엄청나게 실수해요. 운동선수의 가장 큰 딜레마는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수많은 좌절이 다가와요. 어떤 애는요 자기 머리를 쳐요 그냥. 그것도 못하냐고 골대 앞에서 그냥 골대 위로 그냥 공을 쳐버리면서 그냥 머리를 쳐요. 그냥 머리를 땅을 치고 막 한탄을 해요. 여러분 그가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늡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는요 그의 이성과 그 현명한 판단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그는 인내하며 심지어 견고하게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으로 불가능해도 여러분 현명한 것은요 정말 미련하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십시오. 그리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이 예수님이 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 기적이 임했는가? 어떻게 그 기적이 이 수많은 병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그 예수님이 그 사람만 찾아갔을까? 여러분 그에겐 거룩한 불만이 있었고 거룩한 낙담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담과 절망들을 여러분 승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 병자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함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가 누운 것을 보셨다고 얘기해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오랜 시간 병들었다는 것을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48년 된 병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병자가 오랜 시간 무엇을 했을까? 그 절망과 자기를 항상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그가 끊임없는 불만, 거룩한 불만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가 울려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가 낫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낫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포기하지 않는 오랜 시간의 그 열망과 열정은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풀어냅니다.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기도 소리와 이 기적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야, 아들아, 베데스다 연못에 가봐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기적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그를 터치하라.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병자에게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낫기 원하니?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낫기 원합니까? 무엇을 낫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네! 라고 하지 않아요. 낫기를 원하니? 병자가 뭐랍니까? 네, 낫기를 원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t.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원하지만요, 이 병자에게는요, 사실 할 수 없는 자신이 더 아직도 큽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두 번째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요, 기적은 항상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에 반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상황이 있어요. 이 병자에게도 그 반대 상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니?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뭘 원하니?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하니? 네, 라고 얘기하는데 네 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동의하고 제가 그것을 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도, 성령님 역사하는 것들을 보는데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해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는데도 그 자리에 저는 인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요, 현실의 삶과 여러분 믿음 사이에 두 가지의 전쟁을 그의 마음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증거가 그가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기로 축복합니다. 떠나지 않기로 축복합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철저한 현실의 삶을 인식하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낫지를 원하지만 저에게 불가능한 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현실에 속해 있으면 현실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압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 이 38년 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 나라 자체인 그분이 그 사람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현실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옆에 계신 기적, 주님을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옆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요, 그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봤던 놀라운 계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사가 사역하는 것에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움직일 때도 물이 수면을 운행하시죠. 그렇처럼 천사가 사역할 때 물이 무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사역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 하늘나라 자체인 그분이 38년 된 병자 옆에 서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도 이 38년 병자는 여전히 현실에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현실에 속한 역사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새로운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나라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 초청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에게 유직 다가오는 것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누군가가 나갑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붙잡아라. 나의 나라를 잡아라. 나의 나라를 들어와라. 나의 나라를 인벌브해라. 현실에 있지 말고 나의 나라로 들어와라. 나의 나라로 들어와라. 나의 나라로 들어와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지고 무너지는 제국의 나라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뭐냐? 너희 손에 잡힐 정도로 천국은 가까이 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옆에 주님은 그 38년 전에 손에 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아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어떨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기적들과 우리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가운데, 반대되는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뭐요? 낫기를 원하느냐? 내게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들, 어떠한 무슨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의 사역들을 너무너무 많이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자는요, 고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요, 천사의 사역들로 여러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천사가 움직여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아무리 저나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원치 않아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것들이 해결되기 원하지만, 여러분, 저의 부족한 사역들로 저의 능력밖에 한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나 사역자들이 아닌 천사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마음에 계시게 합시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는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사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처를 삼으신다고. 영원히 거처를 다른 말,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 영어로 보니까 영원히 주님이 우리랑 파마하신다고 해요. 파마먼트가 뭔지 아세요? 영구이라는 거예요. 예. 파마 이렇게 말면 여자들 파마 말잖아요. 파마먼트 하잖아요. 예, 영구히 남아있으라고 파마먼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히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바로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저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얘기들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우리에게 이럽니다. 일어나라. 따라가, 일어나라. 내 잠자리 매트를 말아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예, 주님께서 얘기하신 건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그의 절름발이를 일어나라고. 여러분, 절망과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것은 절망과 반대된, 소망과 기적과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매트를 마르십시오. 말아서 어떻게 해요? 네, 갖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고질적으로 우리의 괴로움들을 깔고 누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밀하게 붙어있는 것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있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분내고 원수 맺고 주술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투기하고 호색하고 이런 고질적인 육체적인 일들, 심지어 무정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아서 갖다 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계속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성천선사가 얘기했던 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창조받지 않았어요. 어떤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겠습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저주나 어떤 연약함들이 붙들고 친밀하게 매트에 붙들고 있을 거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일어나서 뭐래요? 매트를 말아라. 그리고 갖다 버리고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그 매트를 메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을까요? 집으로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아까 시온이가 캠핑 간증했지만 캠핑 하루 이틀 좋아요. 네. 3일 넘어가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는요 긴 몇 년 동안, 어떻게 몇십 년 동안 그 캠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트. 그것도 요즘 현대시대처럼 좋은 캠핑 장비도 있지 않아요. 단 뭐예요? 매트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 옷 하나를 걸고 거기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얘기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가능성들을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 가운데 계속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매트를 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 이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38년 병자를 성전에서 찾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성전을 거닐다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요. 그죠? 나하고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지금 많이 좋아졌구나. 웰빙의 삶을 사는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올까? 예전처럼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이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지 않고 많이 떠나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38년 병자가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 왜일까요? 저는 이 영혼이 굉장히 그 자기의 피로들만 채우고 그날 끝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삶에 놀라운 일들은 그가 여전히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요.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좋아졌구나. 근데 그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 한 마디 있어요. 이것입니다. 예전처럼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들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하늘나라의 그 자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에 그분과 가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이 병자에게, 치유받은 병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실 주님께서 이 치유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는 것은 아주 큰 위험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병을 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자들의 공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종교의 영, 기적이 체험하고 종교형이, 종교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잊어버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이 성전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정말 잔인하고 지루하고 신앙을 지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죄를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병이 걸린 것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죄했던 건지 그런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그를 치유하셨고, 그분께서 계속 부탁한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 탓하기 전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절름발이가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병자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예수님은 그가 절름발이 자체가 된 것이 에 대한 죄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저는 이 38년 절름발이의 죄는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물이 움직일 때 보고 청하면,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항상 제 앞에 저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니, 주님이 물을 움직이시는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 저에게 생수의 강물을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죄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내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질적인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여러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기적의 문화에 들어가는 놀라운 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도 모여 있어요.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병마를 인지했다면, 영혼의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지켜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기적 자체인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고 그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좌절과 낙심 시간의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라. 매트를 말아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신 종교적인 성전에 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한 38년의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삶을 있어야 될지 여러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남겨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의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절름발이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비참했지만 여러분 가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영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